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2장을 건너뛰어서 13장 1절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함.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 땅을 분배함. 예. 여기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정복 사건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제12장은 즉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들을 요약하고 있죠. 거기 24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24절, 12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건너편 해돋는 쪽에 있는 그들의 땅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와 동쪽에 있는 아라바 모든 곳을 점령하고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예, 이러하였다 하면서 24절은 하나는 디르사 왕이니 모두 31명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의 왕들이 31명의 왕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12장까지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을 미완성 상태에서 마치고 이제 13장에 와서는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정적인 한계를 가진 그런 이 존재라는 거. 내내 뭐 힘이 팔팔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장군과 같이 대단한 그런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승장구만 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이렇게 늙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도 처녀 때처럼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계속 죽을 때까지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천하 꼴불견일 거라고. 아니 나이가 들면 좀 머리도 좀 하얗고 그 다음에는 주름살도 좀 생기고 그래야 좀 노년의 아름다움이 좀 보여야 될 건데 할머니가 돼가지고 너무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머리도 새카맣고 그것도 흉측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아름답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팔팔한 양반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노년기의 나이 구분법을 3단계로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에서 70은 노년기 시작으로 보고 그 다음에 70에서 80은 백발기, 머리가 아주 하얘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늙었다 하면 80에서 임종시까지를 가리키는 거. 정말 늙은 건 이제 80이 넘으면 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건 80이 넘었다는 거예요. 요새 뭐 양놀이 가면 60짜리는 물이나 떠다니고 뭐 그런 심부름 정도밖에 못 한다네. 70도 뭐 별거 없어. 80, 90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이 젊은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행군과 전투로 점철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 즉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력이 쇠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전투 일선에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연령이 돼갔단 말. 그런데 문제는 아직 정복되지 못한 가나안 땅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소위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온전히 장악한 건 사실이.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내린고 하면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아니 미정복된 땅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대사명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재산 처리를 정신이 좀 멀쩡하고 자기가 걸음을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도 갈 수 있을 때 정리정돈을 다 해놔야 돼. 어떤 분은 내내 죽을 때까지 안 해놨다가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그런 재산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속이라도 편할 건데 유산 정리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아무튼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하란 말. 얼마 전에 세상 뜬 박종숙 성도님이 상당히 배움도 있고 또 재산도 상당히 많으면 은행에도 저축한 것도 있고 수원에 집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돈 걱정은 없대요. 목사님 저는 돈 걱정은 없습니다. 아마 신랑 잘 만나서 돈을 많이 벌어놓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한번 진료차 갔는데 그대로 병원에 묶여가지고 세상 뜬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은행에 있는 돈도 정리정돈해야 되는데 이거 고를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옴싹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다 가져갔을 거라고. 틀림없어 그건. 그리고 이제 유언한 건 교회에다가 500만 원을 헌금해라. 아마 유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가지고 500만 원을 연부한 거예요. 그 연부한 건 하늘나라에 쌓여 있는 거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죽기 전에 500만 원 연부한 사람도 많잖아요. 문제는 좀 더 건강했을 때 정리정돈을 좀 잘 했더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분배한 만큼 사용한 것만큼 하늘나라에 쌓일 건데 그걸 잘 정리 못해요. 저희 부친이 올해 87세예요. 시골에서 혼자 밥을 끓여 잡수고 워낙 건강하시니까 또 이 자매들에서 좀 돌보기도 하고 그런데 요번에 광주 신암교회 장로 장립식이 있었어요. 어저께 제가 축도를 맡아가지고 순서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가까우니까 시골에 좀 들렀다 왔는데 80세인데 아버지 은행에 돈 좀 저축해 놓은 거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집도 그 시골에 그 돈 나가는 것도 아니죠. 시골 집은 평당 5만 원 10만 원 하니까. 근데 자꾸 그 막내 사이가 자기 주라 건데 그러면 다른 형제들도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 통장은 아들한테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목사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을 거고 첫째.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 병이 나거나 혹시 요양원에 가면 그 비용을 다 대겠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천당에 가시면 그걸 형제들에게 공평하게 제가 잘 분배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 한 형제만 주면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들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더 이상 이제 전투에 나가거나 행군할 그런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수건 사업인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서는 모세 때 벌써 이 갓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했었죠. 특별히 그들은 이 소나 양이 많기 때문에 바산의 아주 그 목초지들을 그들에게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고,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쪽의 예루살렘성 또 북쪽의 여러 지파들의 땅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점령된 땅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9지파 반, 총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 군사들은 남정네들은 와서 싸우면서 이 정복한 가나안 이 서편의 땅을 9개 지파 반에게 이렇게 분배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미정복된 땅까지 분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정복된 땅만 이 분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너희 땅, 어디서 어디까지는 너희 땅. 이렇게 9개 반지파에다가 정복한 것입니다. 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미정복된 땅도 분배를 했는데 그 정복되지 않는 땅이 어디가 있을까? 그 지도를 한번 우리 유선생 전사님 보고 찾아보라니까 없대요. 그래서 한번 스케치한 게 하나 있는데 한번 사진 하나 쏴보세요. 요건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모세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 요단강 서편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 유다를 중심으로 남쪽은 시므온, 바로 유다의 베냐민이고 단과 에브라임 있고 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상당한 지역을 차지했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그려가지고 땅을 다 분배해 놓은 건데요. 다른 지도 한번 볼까요? 다른 지도 없어요? 그림 한번 쏴보세요. 그림. 예, 없는지 있는지 대답이 없어. 손발이 맞아야 장사를 해먹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튼 여기 특별히 동그라미 쳐진 이 땅 있죠, 세 군데. 여기 블레셋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2번, 1번, 2번, 3번, 4번은 바로 미정복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순종이 부족해서 이 땅들은 이 정복하지 못한 땅인데요. 제가 노트에다 그려왔는데 보니까 여기가 이제 뭐 이 블레셋 땅뿐만 아니라 아벡 지역, 그 다음에 저쪽 3번은 거술, 그 다음에 저쪽 4번은 이제 시돈, 두로 이런 땅이거든요. 이런 땅들은 아직 점령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자, 사사기 1장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그 땅을 그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예, 이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줬는데 그 미정복 지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워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이제 죽었고 남은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서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겠습니까? 이게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남은 땅은 계속 이렇게 정복하게 해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미정복지를 남겨둔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완전하게 다 정복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도외시하고 현실에 안주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전진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순간 성자가 다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각종 부패성이 있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실패하고 또 좌절에 빠따가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이 욕심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연세가 많으면 욕심이 좀 없어가지고 좀 성자가 돼야 되겠는데,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이 들어도 욕심이 많고 고집이 더 세져 이제는. 왜냐하면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대단하기 때문에 상당한 고집이 세다. 우리 교회 어른들은 그런 고집이 없지만 다른 교회 어른들은 고집이 많다고.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습니다. 손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주 나를 예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성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 겸손해진다는 말. 완전 성자가 돼버렸으면 교만해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서 차지한 지리적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이 하늘 가나안 땅의 맛을 보게 하는데, 또 자신의 부패성이나 죄성,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 때가 종종 있잖아요.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될 텐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되게 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서서 성령 안에서 그 영적 가나안 세계,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의 기업을 가지고 이제 저 영원한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한 1조 정도 가지고 있고, 권세는 아주 대통령 이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 어디 성남에 가니까 천당 밑에는 분당이라는데, 분당 사람들이 부자로 산대. 상당히 요직에도 많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성남 쪽은 좀 가난하지만 저쪽 분당 쪽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거기가 탄천, 분당천 천이 흐르고 우리 도봉구 못지않게 자연 경관도 좋고 살기가 좋다네. 그래서 천당 다음이 분당이라는 말이 거기 그 말인데,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 천당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이 추구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은 말하자면 지내가는 세상이에요. 잠시 지내가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번향을 그리워하도록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왜 정복하지 못한 땅을 놔뒀는가? 그건 사실 역사적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영생의 기업, 영생을 얻은 자가 됐죠. 믿는 순간. 그 다음에는 이 천국의 기업, 천당을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상속권자가 된 것을 우리가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는 말.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리켜요. 이건 싸워나가는 게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확장해 나가는 이 땅에서는 전당 가는 그날까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점점점 욕심쟁이들이 이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참, 저 집사님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라. 예수님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것도 가나안 땅을 많이 정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닮았어도 완벽한 상태가 될 수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정복지를 남겨둔 이유 중에 이유는 하나님 언의를 잊어버리고 안일함과 타락함에 젖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도록 이 다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나왔지만 그것들이 다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우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전부 다 천사들만 있으면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쿡쿡 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 놓으면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 아주 못된 게 다 드러난다. 못된 성품, 기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셔서 점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점령하지 못한 세계 지역은 블레셋 지방, 가나안 남부 지방, 지중해 연안 지역, 아까 표시된 대로 그런 지역들을 점령을 못했지만 9개 지파 반, 즉 9개 지파하고 반 지파에게 가나안 요단강 서편의 땅들을 이렇게 다 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말,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이 노력과 수고가 뒤따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동쪽에 2개 지파 반, 서쪽에 9개 지파 반인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개 지파 반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에게 두 몫을 준 거죠. 이 유대사회에서는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큰아들 장남에게는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줄 때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이 줘, 장자에게. 어떤 시골에서는 아예 여자들은 한 푼도 안 주고 딸들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아들들에게만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재판 걸면 100% 진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부모 재산 재판 걸면 무조건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가령 부모의 자녀들이 5명이다. 재산은 1억이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계산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부모의 재산이 1억이고 자녀들이 5명이요. 2천만 원씩 골고루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부모들이 장남에게 다 줘버린 경향이 있고 딸 자식은 자식도 아닌 걸로 여겨가지고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딸 자식이 좀 삐뚤어진 마음 먹고 재판을 걸면 꼼짝없이 당한다. 나 똑같이 나눠주게 돼 있어요 지금. 요새는 뭐 그렇게 하실 부모들도 없겠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레이지파는 왜 그러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는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만은 유업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 되었다. 33절.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예. 이 모세가 어느 지파에게 유업을 주지 않았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유업을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 즉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당히 추상적이게 들립니다만 1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만은 유업을 나눠주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 되었다. 그게 화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데 뭐 전체를 다 불사른 건 아니고 그 제물의 일부분만 번제단에 불사르고 그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레인들이 취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말하면 구약시대도 그러니까 이 11조와 헌물들, 일반 백성들이 내는 11조 헌물들을 이 레인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인들의 기업이 되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그럼 누가 레위 지파에 해당될까? 굳이 해석한다면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유급 이 교회 사역자들 세상 일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는 레위 지파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직업이 없고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무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낸 11조나 각종 헌물 중에서 일부를 공개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신약시대에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세상 일은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하나님 일만 하는 유급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더 넓게 나간다면 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레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레인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도와 제사를 돕는 그런 이 레위지파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성경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즉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즉 영원한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레인인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레인에 속해, 광의적인 면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 나라는 아버지의 기업,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세상 것을 치심하고 그 다음에 세상 것을 전부로 여기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걸 가리키고, 본향인 저 하늘 기업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들 중에서 어떤 목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의 몫이며 너의 유업이다 라고 하셨다. 보아라, 내가 네 자손에게 그들의 일 곧 해막에서 섬기는 일에 대하여 가로되, 아니 잠깐, 대하여 가로되가 아니고 일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11조를 유업으로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도록 다시는 해막에 가까이 오지 마라. 오직 내인이 해막을 섬기는 일에 일을 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구례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는 그들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들어 올려 바치는 11조를 내가 내인에게 유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예, 레인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고 해막을 섬기는 일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11조를 유업으로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또 레인이 해막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들어 올려 바친 11조를 하나님께서 레인에게 유업으로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레인들의 기업이다 하는 건 바로 이 화제 중 남은 분깃을 레인들에게 주고 또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레인들에게 공급하게 했단 말. 다른 9개 지파 반에게는 다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면서도 레인들에게는 하나님 일 섬기는 일 전무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지 이 사역자들은 이 세상 일을 다 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일을 버린 사람이니까 전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뭐 교회 형편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일은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는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큰 교회나 모를까? 왜냐면 뭐 남편 목사님이 사례비 받은 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방세가 보통 한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나가요. 방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죠. 월세니까 미국은. 그러면 한 사람이 번 것은 집세를 줘야 돼, 방세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번 거 가지고는 생활해야 된다는 말. 이게 둘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성경대로 한다면 뭐 하나님이 일만 해라, 죽을 끓여 먹든지 굶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면 하나님 뭐 굶어 죽이시겠는가?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먹고 살게 해준단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말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 분배를 통해서 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유한한 인간은 이제 세대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진행하게 나가는, 우리가 이 도봉교회 한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부흥시키고 충성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간도 다 한정적이에요. 다 얼마 안 있으면 다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나 시간은 대단히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내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가실 텐데요, 영원히 남아있을 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인데 교회도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고 이 일을 위해서 진력하고 이바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얼마나 이 보람 있고 가치가 있겠냐는 말. 이병규 목사님이 참 수고하고 희생을 많이 하셨는데 2년 전에 세상 뜬 거예요. 2년 전, 그러니까 2014년 7월 20일입니까? 21일입니까? 아무튼 그쯤에 가신 거예요. 그해 3월 말에 제가 한국에 나왔었는데, 미국에 있다가 여기 그때 우리 도봉교회 한번 와서 설교한 것 같아. 한 3개월 전에. 그에 와가지고 창강교회 거기 당회실에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는 얘기를 했는가, 둘이서 독대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얘기하느라. 언니가 뭐 얼마나 건강해 계시는지 뭐. 그리고 미국 가서 우리 집사람 보고, 이 목사님은 백수하실 것 같다고. 그런데 뭐 그로부터 며칠 후에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시고, 또 얼마야 한 3개월 지나니까 세상 떴다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성이. 또 작년에 오신 이용규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동생분, 얼마나 뭐 기골이 장대하고 건강해 계시잖아요. 그 양반도 지금 누워서 지금 거의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천당 갈 날만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건강했을까. 그 까다로운 상관 모세를 수종 들면서 그 행군과 정복 사업에 앞장섰는데, 그도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됐단 말. 그래서 이 부랴부랴 미정복직을 남겨둔 채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 사람도 애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문제는 그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셔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즉 하늘나라 기업의 확장, 교회 이 섬기는 봉사의 일, 이 일도 대단히 한정적이라는, 오늘 하라 했으면 이제 하루가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제나 인식하고 이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이바지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봉사하며 또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죽은 다음에도 이 영원히 우리가 기업이 되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세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도 늙어서 자신의 이제 사명을 완수할 때가 된 걸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이 세상을 뜰 날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있게 이 가나안 땅 정복 사업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사오니 이 땅에서 날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소유하고 풍성하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잠깐 지내갈 세상인 줄 알고 우리가 살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범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북부 서울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건설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그 면류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유년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특별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하늘나라의 위대한 기둥들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능시험을 잘 마무리하고 준비한 모든 실력들을 다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피치를 잘 올리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갑절로 주셔서 이 모든 공부하는 일이 다 지루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소망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요양 중인 우리 노약자들과 치료받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성도들도 이 땅만 바라보며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사오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